다음 숫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4박 5일. 뭘까요? 이 4박 5일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주간에 샌프란시스코하고 LA 다녀온 날입니다. 4박 5일 동안 총회 연속회의도 했고요, 또 신문사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4박 5일인데요 어떠세요? 비행기도 타고 호텔에서 자고 또 음식도 잘 먹고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4박 5일이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회의하고 이런 그 시간들이. 그런데 이것은 무슨 시간일까요? 5년 7개월 22일. 무슨 시간일까요? 일부 때 누가 그래요? 목사님이 부임한 시간입니다. 아닙니다. 저도 오래됐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만은 요 시간이 무엇일까요? 504년 전에 곧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그 경문을 써붙이면서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든 그날 이후로 이 종교계의 물살이 막 힘차게 가기도 하고 방해와 어려움, 환난, 핍박에 힘든 시간도 보내면서 그 종교계에게 꽃이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성인들에게 그 고백을 묻고 답하게 하는 문답서, 어린이들에게도 그러한 묻고 답하는 문답서를 만들었던 시간이에요. 151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5년 7개월 22일을 1163번의 회의를 통해서 개혁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을 만든 것이에요. 대단하죠. 그때 무슨 호텔이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가 뜻밖의 아주 작은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회의할 때 딱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발언하는 거 오케이. 근데 발언할 때 그것이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기각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 말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의 근거한 말만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이 고백서와 문답서를 만드는데 세워갔던 그러한 회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 이 대소요리 문답은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묻고 답하는 곧 5년 7개월 22일의 그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사람의 존재 이유,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물음은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인생의 목적, 사람의 존재 이유, 그 분명해요. 우리 인생이 목적이 있어야 제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곧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 인생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하반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인생의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갈 길이며 목표이며 방향인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상은 좀 냅두세요. 하나님 신경 쓰실 일도 많을 텐데 일상은 내가 알아서 잘합니다. 다 잘할 테니까 걱정 나시면 뭐 큰 실수하겠습니까? 일상은 저한테 맡기세요. 그것은 제 몫으로 여기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든 무슨 일이든 일상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상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냥 내 배를 채우겠다,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하겠다, 그런 기능이 있죠, 음식이.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가족이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은 내 손으로 한 것, 그것이 아니래요. 손으로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거 수고로움을 주님께서 오케이. 그러나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아니 내가 손으로 무슨 뭐 달러를 벌든 뭘 갖다 우리가 사든 그 전에 그 단계들을 보세요. 우리가 심었습니까? 거뒀습니까? 또 심은들 우리가 햇빛을 만듭니까? 바람을 이렇게 불게 합니까? 비를 내립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잠시 조금 일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래, 그 가져와봐. 너의 손을 한 거 나의 복을 너에게 부어준다. 이제 먹는데 즐거워해라. 가족 먹는 것은 내 앞에서 먹는 거야. 너희끼리 먹는 거 아니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아시겠죠?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상에서 모든 우리의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너 공부 잘해서 출세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직장 가고 연봉도 많이 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직장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예술인들이 있고요, 수많은 정치, 수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 수많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 공부에서 내가 주렁주렁 나의 그 이력을 매달아 알고 사람들을 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봐야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멋지게 골 넣는 사람이 있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온 세상의 천지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자는 극히 적은데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중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다시 샀어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셨어요. 철저하게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것 아니에요. 우리는 끝났어요. 언제? 예수님 믿는 그날 십자가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그 삶이 이제 옛 것은 다 죽어버렸어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 그때 살아난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전 존재가, 우리의 몸을 포함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주님의 원하심으로 살아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내 마음대로 내 몸이라고 살아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상에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 문제도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아프다 이거예요. 이제 점점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하잖아요. 오라버니의 이 병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죽을 병도 아니고 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 우리의 한숨과 탄식과 좌절과 실패, 그것으로 그렇게 점철되고 그것으로 막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담겨 있으니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힘들 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랑스의 여류 철학가 시몬 베이류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 베이류.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중력의 파워가 무시무시하죠. 다 끌어당기니까 던지기만 하면 다 떨어져요. 다 땅으로 떨어져요. 중력의 파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를 끌어당겨서 죽여버려요. 탁 끌어당기는 거야. 뭘 걸어다녀? 이리 와. 끌어당겨서 눕게 만들고 죽입니다. 그게 뭐예요? 중력의 힘이에요.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절망으로 끌어당기고 탄식으로 끌어당기고 깊은 그런 구렁텅이에 끌어당기고, 그 중력이, 영적인 중력의 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옥까지 끌어당기는 그것이. 그런데 이 세상에는 중력의 힘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몬노라는 분이 얘기한 것은 또 하나의 힘이 은혜의 힘이 있다. 은혜. 이건 중력보다 더 세대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프다가 죽었잖아요.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 은혜의 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중력이라는 그 자연법칙에, 또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골짜기, 그 넘어짐, 그 실패, 그 절망이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어떤 문제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이 세상 살아오는 그한 삶을 돌아보니 은혜. 마지막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나서 고백할 것이 은혜. 어느 한순간도 은혜가 멈춘 날은 없습니다. 은혜가 지배하지 않는 공간은 없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진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모든 자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으니 중력의 힘, 절망의 힘, 죽음의 힘이 끌어당겨도 다시 솟구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힘? 바로 은혜의 힘으로 사는 자들. 일상에서 주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일상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내가 주인도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간마다, 모든 일들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시대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전해드렸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애를 낳을 때예요. 애를 낳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애를 낳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 죽는데 이런 말을 하고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20절 21절.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죽어요. 이 여인은 다른 게 자기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아이가 태어난 것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이,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다른 것은 생각도 관념도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지금 급하지 않아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지금 영광이 떠났다 그랬어요.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실체라는 게 실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곧 언약궤가 뺏긴 거예요. 말씀이 왜곡되고 진리가 떠나 있는 그 교회,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진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주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임재, 그것이 영광이 임했다는 것인데 임재가 없어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만 봐도 하나님이 더 이상 없습니다. 교황이 거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교황이 다예요. 왕들도 임명하고 교황은 무호하다, 잘못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 대신 성인들의 이름으로, 사제의 이름으로, 성령님 대신 마리아의 도움으로, 이게 뭐냐? 성경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안타까운 가슴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횃불은 밝혀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치게 하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이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침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헬라인, 유대인,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탈취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제도가 될 수 있고, 전통이 될 수가 있고,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탈취하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지고 비진리가 커지고 본질은 어디 가고 본질이 아닌 것들이 자리 잡는 그런 교회.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런 영광이 떠난 것 아닌가요? 그 영광이 사라진 교회의 그 모습이 오늘의 교회 모습 아닌가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다 잊어버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처럼 머리 잘린 삼손처럼 사는 것이 오늘의 교회가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머리가 잘린지도 모르고 기억상실증에 걸린지도 모르고 영광이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아닐까요?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진리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할 때 공통으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는 교회가 되라. 전투적인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상실한 것이 전투요, 전투력.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맞습니다. 예수님 나의 승리자예요, 승리자. 구세주도 맞지만 승리자예요, 승리자. 승리자 예수를 갖다가 영접하지 않고 교회는 패배주로, 구세주,
천국 갈 때 그날 잊지 말고 꼭 데려가 주세요. 그 다음에 싸움이 없어요. 비진리가 판을 치는데도 싸움이 없어요. 거짓이 횡행하는데도 싸움이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은 싸움이에요. 진리로 이기리로다. 싸움이에요, 싸움. 얼마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가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기록하며 책을 냈을 때에 루터 갖다가 웜스 회의에 불러가지고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딱! 이 책이야, 이 책 쓸데없는 책, 쓰레기 같은 책. 뭘 교황이 어떻고 면죄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 책 갖다 네가 포기한다고 얘기하면 넌 살려주고 포기 못하면 넌 죽는 거야. 이게 그때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조그만 서류, 제가 기록해 봤는데 조그만 서류. 요거 이 책에 대해서 내일 말씀드릴게요. 작게 얘기했대요. 사람들이 이고 바짝 쫄았구나. 루터가 바짝 쫄았어. 목소리가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그랬대요. 그래, 내일 얘기해라. 벌써 이제 딱 보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얘기합니다. 이 책 쓰레기 같은 책 이제 버릴 거야. 어떡할 거야? 다 태워버린다. 어떡할 거야? 이 책은 내 신앙 양심 성경 따라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더 큰 싸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교회 문제는 무엇이냐? 싸움하는 자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싸움하는 자가 없어요. 교회에서 싸움이 이 카페트 색깔이 이런 색 말고 이제 빨간색이 좋은데 아니 파란색을 해야지. 이런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당에서는. 교회가 싸워야 될 건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허물어졌는데 싸움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용사가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밀었어요. 자, 정탐하고 와라. 모세가 보냈던 12명이 정탐이 왔습니다. 그걸 갔다 와서 보고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10사람은 싸우면 안 된다고, 2사람은 싸우면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싸우지 말자. 지금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싸움 안 한다. 그러다가 다 죽었다니까요. 싸움 안 하면 죽어. 진리를 위한 싸움 안 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잡혀 먹는 거예요. 교회는 이기는 곳이 돼야 돼요. 반드시 이기는 곳, 싸움하는 곳, 전투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투력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팬데믹이 오면 팬데믹에 다 손드는 거예요. 왔는데 손 들고 바짝 들고 있어. 더 바짝 들어요. 요즘은 마음대로 하시라고 잡아먹으라고. 팬데믹이 다 하고 정부가 다 하고 세상이 다 하고. 세상 사람도 소리 내잖아요. 못 살겠다고. 왜 교회는 소리 안 내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우리는 못 산다고. 그들은 장사 못해서 못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안 된다고.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자기의 비즈니스 위해서도 그 목소리를 낸 자가 그렇게 많건만 교회는 조용한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 한두 번 안 드리면 요즘 좀 인터넷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꼭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싸움꾼이 없는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주님의 원하심이 있는데 나의 승리를 따르라.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승리한 삶을 접어두니까 이 안에 들어온 작은 여우가 마음껏 다니면서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게 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없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어이없는, 너무나도 무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종교 개혁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승리의 길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
아기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 오후 새 시작되는 이 가을의 이 가족 페스티벌은요, 이름이 페스티벌이지만 이거 싸움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시간이에요. 우리 애들 보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애들 살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세상에 마귀가 들어와서 할로윈이니 뭐니 하면서 다 뽑아가잖아요. 뺏어가잖아요. 캠퍼스 나가면 어휴,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냐. 이야, 18해 동안 집에서 얼마나 수고했냐. 이제 같이 놀자. 하여튼 캠퍼스 가면 그때부터 놀자고 이 마귀가 꼬시는데 또 기다렸더니 또 거기 가서 같이 막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돼요. 이 아이들 뺏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싸우는 거라고요. 이 아이들도 사실 용서해. 이들이 자기들 용서해야 돼. 우리 아이들 보죠. 뒤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용서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다 교육받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용서하는지 몰라요. 이거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선포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삼하고 예배를 삼하는지 용서합니다. 저들의 가는 길에 어두운 장막이 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쌈꾼들이여 일어나라. 용사여 일어나라. 죽지 않으려면 싸워라. 이기는 그에게 우리 모두가 싸움으로 부름받았으니, 거룩한 싸움으로 부름받았으니,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그 싸움이니 반드시 이길 터이니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뒤로 나가지 말고 기도의 306차처럼 주님을 바라며 전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도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세 번째는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요, 가끔 이제 집 문을 싹 열고 나가면요, 까만 고양이가 날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떤 한 마리가, 어떤 두 마리가 쳐다봐요. 그런데요, 그 고양이들은 저를 보죠. 이렇게 딱 보는데 고양이가 못 보는 게 있어요. 저 자신을 못 봐요. 저희 모습은 보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름을 알아요. 내가 모르잖아요. 크리스찬인 걸 알아요. 춘주장학에 다니는 거 알겠어요? 몰라요. 껍데기만 보는 거고 진짜는 못 봐요. 우리의 눈 껍데기만 보지 마세요. 실체를 봐야 돼. 실체를.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주님이 지으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온 우주 만물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영적으로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주 앞에 찬양해야 될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 시대는요, 이 상황은요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 팔아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저들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 수가성 5 남편의 그 여인 살려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그 자리에서 살려냈습니다. 바디메오 그에게 평강을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변두리 인생, 주저앉은 인생, 거름병이 인생을 그렇게 바꿔줬습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 다민족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요? 다 다민족으로 가다가 어디로 가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갈 길을 멈춰라. 천국 가는 길이 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신앙생활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자들, 곧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나 때문에 유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때문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퀸즈 장로교만 잘하면 뭐예요? 퀸즈 장로교만 잘한다는 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퀸즈 장로교가 잘하는 것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믿는 무리를, 그리하여 주님을 아직 못 듣던 자들을 주 앞으로 돌이키는 그 일들을 일으켜 나갈 때,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들만 좋아,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이 자기 유익에, 자기 위주로 살아요. 복음을 위한다 그러면 다 그냥 구원의 일이라면 그 교회가 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무엇인지 아시죠?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먼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먼저 주님이 있으십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뭐길래 나를 위하여 무지막지한 인생, 못된 인생,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 주님의 마음을 평생 아프게 했던 인생, 그런 인생 나를 위하여,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 나를 위하여 먼저 하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장 봅시다. 끝장 보자고요. 내 자아를 죽이는데 끝장 보자고요. 오늘 종교개혁 이 주일에 끝장 냅시다.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잊지 말고, 다가오는 11월, 그리고 12월, 그리고 2022년, 그리고 남은 평생 길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누릴 영생에 비하면 길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생에 비하면 그건 길지 않을 거예요. 그 충성 못합니까? 그것도 이리 되고 저리 되고 할 거예요. 다 달아서 주 앞에 가야지, 쓰지 않아서 녹슬어서 주 앞에 갈 거예요. 쓰지 못한 그런 우리 물건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나서 아끼다 그리고서 아이고 이제 못 쓰네, 유행신한데,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다 지나간다며 내가 안 썼지. 왜 주님이 주신 은사 안 쓰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갖다 왜 감당하지 않는 거냐고요? 왜 주님이 주신 그런 생명을 주님 위해서 바치지 못하냐고요? 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하냐고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일어납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납시다. 우리의 일상 모든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굳은 날이나 어떤 날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상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거룩을 위한 싸움, 진리를 위한 싸움, 본질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당신의 인생에 답이 있다. 예수님이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있다. 하나님이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갈 그 본향이 있다. 함께 가자. 외쳐야 될 교회.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계속 나의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영광과 내 의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